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했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자 했고, 또 율법의 그 연구함을 통해서 알고자 했는데,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연구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사실, 예수님의 속성과 그분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많은 부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단순히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이제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박해와 환난,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가 마지막 순간에 참수형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세계 중심이라고 했었던 로마에서 참수형 당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정부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떤 운동 경기라든지 운동 경기를 위해서 모이는 거, 그 당시 로마는 이제 그리스 영향을 받아서 체육이 발달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토론하는 그런 모임 자체에 대해서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금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금지했던 것은 어떤 그 나라의 그러니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치적인 모임 자체, 또 약간 그 사교, 그러니까 그들끼리 이제 신비적으로 모이는 그런 부분들, 어떤 사교 집단이라든지 어떤 그 정치적 모임, 왜냐하면은 정치적 모임은 로마에 있어서 어떤 로마가 계속해서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식민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그 반란이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 당시 보면은 교회 공동체는 누가 모입니까? 교회. 불특정 다수가 모여요. 주인도 모이고, 종도 모이고,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그 신분과 나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모임이 흔하지 않았어요. 종교 자체도 남자들만 믿는 종교, 여자들만 믿는 종교, 여러 가지로 이제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모임 자체가 그 당시에는 가정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보니까 다 모여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자체가 또 배타성을 갖게 돼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뭐 이방신에게 절하면서 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불가능하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상당히 배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왜 모일까? 저런 배타성을 가지고 왜 모일까라는 그 모임의 목적 자체. 그런데 로마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이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을 때에 뭘 전합니까? 예수님?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그 십자가 얘기 자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상당히 불편한 얘기인 거예요. 뭐 아는 사람 자체가 참수형 당했어,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정치범들이 많이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분. 근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임 자체, 그것이 바로 기독교였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 당시에 또 인종과 또한 여러 가지 계층을 초월한 것,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통해서를 보게 되면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과 이런 종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보면은 성립하지 못할 이런 관계성.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종을 믿음의 동역자로서 받아줄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자체는 이렇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이는 그 이유 자체, 저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핍박받아가면서 왜 모일까?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것이고,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함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과 무엇인지,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 그 공동체만이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그 사랑 자체를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모여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로지 그 사랑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자 했을 때에 앞으로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들은 왜 교회는 도대체 뭐 잘못했길래 계속해서 박해받고 이런 어려운 얘기가 계속 나오는가, 그를 생각했을 때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좀 생각하면은 그 로마라고 하는 최강대국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순간이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공동체는 항상 쉽고 편안한 적들은 별로 없었어요. 항상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위협 앞에서 번영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결단하고 움직임이 있을 때만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16장 4절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순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또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든다라는 건 뭐죠? 그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말씀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이 바로 말씀 붙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붙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 따로, 기대함과 소망함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세상 가운데 적용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죠.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야. 설마 예수님 벌써 가시겠어? 이 죽음 자체에 대해서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린 거기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근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아는데 지키지 못하면 또 다른 한편에 보게 되면 또 부담으로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준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엔 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그 한계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이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강력한 그 인도하심의 증거는 뭐냐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적인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기도하고자 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고 그의 음성 듣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동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선포했었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삶이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붙들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내 생각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놓으면은 뭔가 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뭔가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죠? 심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더 다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거나, 성령은 인격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무시해요. 알아서 잘라요. 요건 좀 하고 이건 힘드니까 요건 못하고, 이걸 자르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 자신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내 영이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영이 다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내 영적인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이 닫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기도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방언 기도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런 부분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이 마음의 영역, 혼의 영역이라고도 하죠. 그 부분이 세상 걸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 관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되냐면은 기도할 때도 계속 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마음 자체가 내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는 좀 선순환이 되려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입술로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은 방언 기도하면서 입술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이 두 가지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에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근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딴 생각 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내 영적인 것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을 때에 저는 그런 기도를 좀 뭐 계속 이제 뭐 딴 생각 들 때에 선포하는 거죠. 내 마음을 향해서 영적인 것에 의해서 반응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내 영에 의해서 반응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영과 육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분법적으로 계속 나누거든요. 영과 육을 계속해서 나눠요. 성령의 소욕 또 육신의 소욕을 계속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이야기하고, 육적인 것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계속해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나눔 시간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항상 선택하고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번 주에 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좀 뭘 붙잡는가? 힘든 이유,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할 이유를 붙잡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반드시 어떤 일에 대해서 해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 어떤 걸 붙잡으십니까? 예를 들어 큐티를 한다고 할지라도 큐티하기 힘든 이유, 해야 될 이유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붙잡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반드시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를 붙잡으면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의 육의 생각은 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그 영적인 우리의 영은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분산되어 있으면은 그 신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해요. 머리로 생각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본질은 하나예요. 말씀대로 지키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 자체가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는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따로 말씀 따로 뭐 다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 찬양할 때도 우리 어떤 감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기도함을 통해서도 육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령의 행하신 일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하나님 자신의 그 속성 자체가 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앞에는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죄 자체는, 그러니까 죄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붙들고 적용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우리의 영은 건강해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 반대로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혼탁해지는 것은 죄 앞에 노출되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계속 죽고 육적인 감각만 계속해서 살아나게 돼요. 육적인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은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다른 이유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그 영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통의 통로가 죽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말씀대로 적용하고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아무것도 구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합니다.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죄로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신이 또 의가 되시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절대 선이고 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11절에 심판에 되어야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데요.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라 가시고 지혜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공생의 3년 가지고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말도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과 계시된 순간순간 기도하는 이들을 향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 레마의 메시지가 나누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은혜와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받은 말씀, 말씀 안 하세요? 그럼 성령 안 받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뭐죠 그러면? 성경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말씀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하루를 향한, 그럼 조금 더 넓혀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기억나는 게 없으면 왜 없죠? 없는 게 정상인가요? 없는 게 이상한가요? 나도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데, 그 모르면은 뭐가 문제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 자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통로 자체가 막혀 있으면 항상,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보다 사람은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감각적인 것에 되게 익숙하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진 어떤 것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영적인 소리에 이게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않고,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드리잖아요. 정상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중간 위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누가 물어보면 그 중간까지 왔던 거 거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계속 중간까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기운 빠져서 그 이상은 올라갈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로 깊고 넓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그 너무나도 풍성한 것이 그분 안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근접해서 알다가 그분 안에 그분께 갈까라는 생각 또한 아울러서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건 죄송하지만 이상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 기도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뜻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 통틀어가지고 몇 명이나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갑니까?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진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알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각각의 은사들이 회복되고, 또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성령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들은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라고 하면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움직이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야만 한다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그것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의 생각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영적인 것에 반응하고자 하고 마음의 중심 두고자 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가운데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가, 그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 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성령께서는 알게 하시고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심령가운데 근심 걱정의 요소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죠. 아니까. 이긴 경기 재방송 보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잖아요. 마음 편하게 그냥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성령께서는 나타내신대요. 브라질에 보면 기독교 인구가 거의 이제 70% 이상이 카톨릭 국가거든요. 남미가 거의 그래요. 옛날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근데 브라질에 보면 기독교 인구가 대략 한 20% 정도 되는데,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브라질, 뭐 세계 여러 곳이지만은 특히 이제 브라질에서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인들이 한 90% 정도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풀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 있으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 와가지고 기도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중심 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 또 당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큐티할 때만 질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을 때도 볼 때도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질문하지 않으면 맨날 하던 대로 똑같이 살아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똑같아요.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각각에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 한 번 유지하기도 힘들거든요. 나 자신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 영광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비춰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목적 자체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이 교회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거 왜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인생이 좀 더 편해집니까?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몸은 더 힘들어질 수 있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또 삶을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시야를 밖으로 돌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만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 그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 영적인 영권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능력, 영의 소리, 영적인 능력 다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심령 가운데 넘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차 타고 다닐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계속 다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해지고 반응해요. 저녁 예배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오늘? 모이기 위해서? 처음 듣는 얘기죠? 뭐 뜬금없는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예배 때문에. 저도 아주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각자의 기도 시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더 깊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모여야 되고, 예배의 자리도 그냥 시간 돼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심령들이 모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함 가지고 모이고 나아가고 소망하는 이들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통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이름은 바로 그 같은 풍성함과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 이전에는 이 기도 시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 즐거워서 기도에 제일 나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조금씩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고, 15절에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노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고, 주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믿음 생활이 건조한 거예요. 믿음 생활 오래도 변화도 없고 주님의 음성에 별로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 계속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냥 느낌과 어떤 그 경험됨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저는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되길 원해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하셔야지만 이 목회도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도 지금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 부어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고 그분과의 관계성. 성만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만찬의 핵심 자체는 예수님께서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 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동물 피도 안 먹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내 피와 살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너희도 가느냐 물어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의 3대 어록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먹는다라는 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흡수가 되죠.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성만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흡수인 것 같아요. 흡수. 하나됨. 먹으면은 먹는 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에너지원과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내 피와 살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순간이냐면 마지막 순간이죠. 십자가의 사건 바로 이전에 나타났던 사건이 성만찬의 사건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그분과 하나됨이 없이는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도 없고 맡은 바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그냥 그런 인생, 아무 힘과 능력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한 몸 지키기에도 급급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성령께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사역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이들이 자유함 얻으며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들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이 선한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능력을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비치시고 나타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이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그분 은혜 가운데 기대함과 소망함과 정말 기대함, 이 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함,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좀 고상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있어요. 뭐 큰 소리를 뭘 기도합니까?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크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알아듣냐, 이제. 간절함의 표시죠. 성령께서 마음에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려면 기도하고 마음의 중심을 항상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점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 잠잘 때는 그냥 꿈에서라도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는 게 아마 최종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의 성숙함의 최종 단계, 그분과의 끈 자체가 끊어지지 않냐고 항상 연결됨을 통해서 항상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 교제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 선택하는 것도 처음에는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내 생각은 이건데 주님 생각이 이거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조금씩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주님 뜻이 이것이 바로 선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그것에 대한 신뢰함이 생기고 이전에는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아닌 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알아서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안 했는데 존재하게 쓰임받는 사람 있습니까? 연단 없이 쓰임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인생 사는 게 100배, 1000배는 훨씬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소망 가지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기도 시간에 중심을 두고, 예배 시간에 중심을 두고, 그 기도 시간,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그 준비된 기도 시간,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 시간 자체를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8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더 특별히 역사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우리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의 중심을 두고 선포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있겠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은혜와 축복이 풀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의미성이 바로 기도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는데, 오늘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 고난의 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본질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 지킬 수도 없고요. 그냥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사라지냐의 시간 싸움이에요. 언제 사라지냐. 빨리 사라질 거냐, 좀 늦게 사라질 거냐. 우리 믿음 생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평신하고 똑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건 주님의 능력,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 가장,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데 내 삶을 통해서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간구함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어려운 순간이 아무리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니까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소망 주시기 때문에. 이 소망 없으면은 맨날 보여진 사람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참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망함, 그것을 보기 때문에 뭐 더 많이 앉아있든 없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여지는 것 자체가. 그 은혜, 보여지는 것을 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그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 그것을 통해서 교회 문을 열고 또 밖을 나갈 때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가지고 또 한 주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과 교제함 가운데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